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맞붙은 엘라우 전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전투는 겨울의 혹독한 날씨와 눈 덮인 지형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양측 군사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겨울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투 동안 양측은 치열하게 교전을 했지만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채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상태로 이 엘라우 전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전투는 훗날에 나폴레옹이 1812년 러시아 원정을 준비할 때 큰 교훈으로 작용되기도 했던 전투가 엘라우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한 대대가 러시아 군대의 세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군대의 군사 중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있었던 군사가 있었어요.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적이 막 공격해오고 시작했을 때 공격에 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그만 깃발을, 자기의 대대의 깃발이죠, 깃발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다른 한 병사가 재빨리 그 떨어졌던 그 깃발을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에 적진을 향해서 마구 돌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병사의 용감한 행동을 바라본 이 프랑스 군대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깃발을 든 병사와 함께 이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깃발을 든 병사의 용기 덕분에 프랑스 군대가 패배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공격의 흐름을 다시 잡고 전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구 의사 잘 아시죠? 항일의 뜻을 같이 하는 12명과 함께 1909년에 2월에 단지동맹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왼쪽 손가락의 네 번째 손가락이 약지죠. 약지의 관절을 하나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혈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혈서 잘 아시죠? 이게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독립이라는 이거를 이분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이 여기다 특히 이제 써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르게 되어지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어디에다가 하게 되었느냐? 태극기라는 깃발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은 단순하게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군대의 명예와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깃발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까지도 하는 것이 깃발에 담겨진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깃발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자기 혼자의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심을 천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말이 바로 깃발 또 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표적이 되어주는 기적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시, 깃발이라는 의미에는 단순히 바람에 펄럭이는 이 깃발이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기적을 가리킬 때 니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바로 그 의미로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르비딤의 한 골짜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특별한 도우심과 기적에 대하여서 깃발을 꽂듯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깃발을 하나 꽂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로 선포하면서 깃발을 꽂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면서 꽂았던 그 깃발은 진짜 펄럭이는 깃발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말로 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수장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광야와 신 광야, 그러니까 사막의 길을 끊임없이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지치기도 했고 또 배고픔에 지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나 원초적인 어려움들, 그렇죠, 당연히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원초적인 위기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제공해 주셨고,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쯤 도착하게 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지 않겠어요. 르비딤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오늘은 좀 건너뛰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거는 먹는 문제, 목마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펼쳐지게 돼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과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아말렉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입해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난데없이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물도 풍족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몇 명이 나왔느냐?
좋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우르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의 인구입니다. 울산 인구의 2배입니다. 한번 걸어가실까요? 한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울산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 서울로 한번 걸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 사람들 긴장합니다. 안 그래도 집값 비싼데 얘네들 와서 더 비싸. 우리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200만 명. 그러니까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샘물, 오아시스, 그리고 목초지, 가축들, 이게 다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말렉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와도 어떤 누구와도 사실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목마르죠, 배고프죠, 또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로 평탄치 않은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노동이나 하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말렉은 지쳐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를 회상하면서 신명기 25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어떻게 쳤느냐? 약하고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뒤를 급습한 거예요.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부터 막 공격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말렉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뒤를 흔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짜기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약하여서 뒤처진 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연약함이 드러날 그때 야비하게 뒤에서 나타나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 곧 사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단순하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가나안의 한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탄의 정체가 그대로 함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과 함께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대대로 싸워도 누가 이길까요? 백전이면 백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나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질 때 어김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인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말렉의 공격이 아무리 파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되 그냥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쳐 쓰러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래 봬도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저렇게 빵빵 막 며칠 전에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들 꿈쩍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나라 군사력도 대단합니다만 우리나라 잘못 건드리면요, 얘네는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우리 이념에 따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토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는 아니고요, 자랑 한번 해보시죠. 보시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런 싸움의 순간은 사실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의 도전은 결코 만만한 도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뒤로부터 급습한 아말렉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무엇이 작동해야 되느냐?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바로 모세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장정들을 선발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을 하죠.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에서 구원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높이 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와요. 당연하죠. 중력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누가 받쳐주느냐?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손을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손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론과 훌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원고에는 없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손을 들게 하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손이 들려졌다가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손이 들려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에 들려진 이 모세의 발은 무엇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를 의미해요. 자, 그러나야 여기에는요, 기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권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전통 법률인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슈나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팔을 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팔이 그저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저 위를 향하고 있었다. 저는 이 그저 위를 향하고 있었다는 이 해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팔이 향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모세의 팔이 향하고 있는 저 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두 손이 높이를 들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느낀 아말렉의 위협은요, 사실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일은 정작 아말렉과의 싸움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보면 13절에 단 한 줄로 갈무리 될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모세가 들어 올렸던 손이 마치 누구의 깃발이었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깃발이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깃발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승리와 소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깃발을 세우라는 선포를 자주 했는데요, 이사야 13장 2절 말씀과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뭘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13장 2절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예레미야 51장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두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깃발은, 따라합시다, 깃발은 먼저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깃발은 나중에 세워야 되는구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뭘 세우느냐?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0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깃발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삶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어김없이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먼저 깃발을 꽂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 기도의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은요, 단순하게 바람에 펄럭이는 천으로서의 깃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깃발이 무엇이 상징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깃발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할렐루야, 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며 나부끼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깃발을 펄럭거리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사랑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의 깃발이 꽂아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깃발은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베이징 올림픽인가 어느 올림픽이었어요. 어딘가 올림픽이었는데 이 깃발을 쫙 펼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 깃발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쫙 펼쳤는데 딱 한 사람의 얼굴에 감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여러분, 아무리 쫙 멋지게 펼치면 뭐합니까? 바람이 안 불면 펄럭이지가 않는 거예요.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깃발을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깃발은 제 몸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깃발은 바람을 거슬러서 펄럭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은 언제나 바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깃발은 언제나 바람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세찬 인생의 바람, 도대체 어디서 무엇으로 나에게 불어오고 있나요? 하지만 나를 향해 몰아치는 이 바람이 무엇이든,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의 바람,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그 바람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차게 펄럭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 아말렉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바람으로 인하여서 깃발이 펄럭일 때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람과 아말렉은 오히려 깃발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은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가 비로소 깃발이 펄럭일 때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일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깃발 되신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아말렉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간절하게 초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니시가 되셔서 기적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붙드십시다. 그 깃발을 마음껏 내 삶에 흔드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심을 믿고 나갈 때 비로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잔치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먼저 꼽는 자가 이긴다. 먼저 꽂으셔야 돼요. 먼저 꽂으셔야 돼요. 바람이 분다, 꽂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깃발을 꽂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